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루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점검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재 75페이지입니다. 교재 75페이지시면 베드로 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헬라어 원문에 보면 페트루 베타, 즉 베드로의 두 번째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아신 것처럼 알파는 첫 번째라는 말이고 베타는 두 번째, 감마는 세 번째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말하죠. 그것은 이제 그의 첫 번째 편제인 베드로 전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제목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것으로서 다른 사본들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모스코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거룩한 사도 베드로의 둘째 공동 서신 레기우스 사본에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또 영어 흠정음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공동 서신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공동이라고 하는 말은 본 서신이 공하님을 나타내 준다. 그러니까 이 공동 서신은 바울 서신을 제외한 7개의 편지를 공동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신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인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라는 면에서 공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라고 하는 지역을 딱 선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디모데에게라고 하는, 근데 이 공동서신은 특정한 어떤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공동으로 주는 서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공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저자는 베드로전서가 그 책의 권위에 있어 비교적 의심 없이 베드로의 저작임을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본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그 정경성을 의심받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할 때 이걸 정말로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는 논란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유세비어스는 정경에 속할 수 없는 7개의 의혹서 중에 이 베드로후서도 포함시켰습니다. 자, 본서가 베드로의 저작임을 인정치 않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로 본서의 베드로가 저작에 대한 외증이 다른 서신에 비하여 희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는 그래도 많은 외증들이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서의 문체나 어휘, 사상 등 여러 면에서 베드로전서와 차이가 난다. 예, 베드로는 다르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서의 내용이 유다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유다서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 내용변에서 많은 부분에서 겹쳐요. 예. 또 네 번째로 본서에 나타난 주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상은 사도 베드로 후 시대인 AD 2세기경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본서에 언급된 바울의 서신집은 베드로 시대가 아닌 2세기경에 집성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개의 이유를 들어서 이건 아무래도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예, 확실한 근거는 없고 단지 그렇게 추정, 가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서 자체의 내증입니다. 본서 자체의 내증을 보면 첫째, 저자는 본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아닌 세모로서 본서신의 대필자의 의도라기보다는 베드로 자신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로 본서 1장 12절부터 18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증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복음서 기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친히 본 자라, 예, 주의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상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봤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또 세 번째로 본서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 쓰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받은 자, 또 경건, 불법한, 또 불의의 값, 이런 말들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 후서의 내용상을 보면 이런 용어들이 같이 사용한다는, 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표현하는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겠죠. 예. 네 번째로는 본서 3장 1절의 둘째 편지는 첫째 편지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바, 이것으로 본서의 저자가 첫째 편지로 일컬어지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 인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베드로가 맞다라는 거죠. 자, 기록 연대를 보면, 자, 본서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 본서의 베드로 저작서를 부인하고 저자의 익명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본서 3장 4절에 그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 처음 세대 성도들이 죽은 지 오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작년들을 AD 2세기 중엽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기독교 처음 세대 성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 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주장은 옳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자, 본서는 베드로전서가 AD 64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보죠. 예, 이때는 네로 황제의 집권의 말기이며 베드로가 순교한 AD 68년 이전인 AD 66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64년도에 베드로 전설을 기록했고요. 그가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전설을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거죠. 한편 본서와 유다서가 많은 부분에서 내용상 유사한 이유로 인해서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느냐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의 이유는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나중 기록된 책의 저자가 먼저 기록된 책을 참고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늦게 기록한 사람을 먼저 참고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참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논쟁에 있어서 유다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본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성으로 보인다. 자, 나중에는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보다도 약 10년에서 20년 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유다의 외경 내용의 상세한 인용은 베드로가 언급한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 외경 유다서 에녹서를 인용을 합니다. 에녹서를 인용하는데 베드로가 언급한 그 말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 본서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은 미래적인 데 반해서 유다는 마치 현존하고 있는 듯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서에는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현재 지금 나왔어요. 베드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보면 베드로 후서가 먼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서 17, 18절의 내용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일치하며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듯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AD 66년에서 67년 사이로 본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자, 사도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AD 64년에서 불과 3,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배경은 기본적으로 3, 4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즉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나 때로서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방화 혐의를 씌워 대대적인 박해를 행한 AD 64년부터 수년간의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집권 말기에 이르러 네로 황제의 폭정은 날로 더 심각해져만 갔고 이로 인하여 로마 제국 전역은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로마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이방인 불신자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크게 소외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걸 이용했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정치에서 불리하면 뭔가 거기에다가 끌어들여서 그 자기의 불리한 부분을 희석하고 희소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자기에 대한 많은 백성들의 불신, 원망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뭔가 이걸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들의 분노,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다가 소돔으로 인해서 그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전쟁사를 보면 참 그렇게 좋게 못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국내 정치가 어렵잖아요. 국내 정치가 어렵고 자기가 뭐 이렇게 불리하거나 그러면요 그 외국에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그 관심을 전쟁에다 쏟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려운 것을 싹 지나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요. 바로 네로가 이런 정책을 핀 거예요. 백성들도 압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 불만을 표출해야 되겠네. 표출할 방법이 없는데 네로가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분노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에 찍히고 화형을 당하는 보면서 대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예. 오늘도 그렇잖아요.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많이 널리 확산되고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자기가 풀 수 없기 때문에 대리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걸 푸는 겁니다. 바로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바로 그런 그 백성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이 계속되냐 교회 안에는 표면상으로 개종하기는 했으나 신앙을 채 갖지도 못한 초신자들 중에서 이 같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 주변의 불신자들과 타협하며 도덕적 탈선에 빠지는 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뭐 죽이려면 죽여. 난 순교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에 막 들어와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기는 아직 죽을 각오는 안 돼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썼다라는 거죠. 자, 고난이 오면요, 보통 교회에 지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 그 고난이 오면 두 종류예요. 교회를 떠나든지 정말 믿음 안에 진실한 아예 그냥 순교 각오로 하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모르겠다.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와 이렇게 혼합되어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이단에 많이 빠지게 돼요. 예.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냐?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탈선을 조장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거짓된 사설들을 퍼뜨립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속아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이신득의 교리를 오해하도록 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도덕적 방종애로 잘못 사용케 하는 것. 지금도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보면 죄와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자기들은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 자유하다. 이 자유를 너무 강조해서,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두 파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극도의 뭐라 그럴까요? 그 고행 이런 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요. 도덕 폐기론자는 뭐예요? 예? 이거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으로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유하자. 그래서 도덕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어. 선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마음껏 즐기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두 개가 나와요. 바로 이 당시에도 자유를 강조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죄 져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부인케 하는 것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재림 같은 건 없어 라고 부인하는 거죠. 이 가운데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부인은 성경적 종말론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했대요. 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의 생애 중에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이 우세였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 나를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 그래서 한 세대는 보통 30년으로 잡거든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한 세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못 잡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의 첫 세대들이 다 지나가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 때 오히려 고통만 가증되어 갔으므로 성도들은 신앙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30년 29년에 돌아가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후에 한 세대 30년이면 60년 정도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서를 쓸 때가 AD 66년에서 68년이란 말이에요. 벌써 한 세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지금 사실이야? 이거 진짜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을 품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예? 이 재림은 다 너희들 유혹하려고 만든 교리지 진짜는 아니야 라고 그들을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도 거짓된 것으로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라, 10년 전 산, 20년 전, 30년 산 그대로 있지 않냐. 바로 세상은 안 변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것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서에 언급되는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영지주의 이단으로서 성도의 육적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은 물론 교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적인 박해는요, 몸만 괴로우면 돼. 그죠? 몸만 힘들어,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런데 이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우리의 영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단들이 더 심각한 이유가 그거예요. 차라리 박해는 그냥 몸만 힘드니까 이건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이단은 영혼을 파괴시켜. 그래서 성경은 이단들이 더 무섭다, 예? 더 무서운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외부적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첫 서신을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지 3, 4년 만에 바로 후서를 썼는지 이런 배경들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짧은 몇 년 사이에 상황이 그만큼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었던 사도들의 활동이 다 끝나가고 베드로 자신도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은 것을 예감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 사도시대 직후의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서의 기록한 바와 같은 종말신앙이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 오고는 모든 시대에 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 베드로후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본서신에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본문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전례를 들어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준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예를 들으면서 이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지식이 특히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자, 본서에서 안다 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6번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서가 말하는 지식은 이단의 그릇된 지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지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참 지식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닫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단에 넘어가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다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도 배웠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고 있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지식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 지식을 가져야만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지식을 소유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의 양대 문제인 박해와 이단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네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수록된 유다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 이 내용들이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2장 1절에서 3절, 유다서 1장 4절이면 거짓 선생들의 정체, 또 2장 4절과 1장 6절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2장 6절,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사건, 또 2장 10절에서 12절에서 유다서 8절부터 10절까지 천사를 회방하는 자, 또 2장 15절부터 16절은 유다서 1장 11절에 불의의 값을 쫓는 발람 이야기, 또 2장 17절, 1장 12절에 물 없는 샘 같은 자들, 3장 2절, 1장 10절은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3장 3절, 1장 18절에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 본서신과 유다서의 이 공통된 내용들이 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가 보고 베꼈냐, 누가 이걸 참고했냐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나오게 된 이유가 이렇게 공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8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1. 베드로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이단 사설로 신앙 파괴, 성도의 신앙 파괴는 물론 교회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에서 발견하는 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서에서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필히 소유해야 할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의 모범으로 진정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성도의 목표를 알게 하신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3장 18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보면 그래요. 잘못된 상식이나 잘못된 지식은 우리로 잘못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 상식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 상식에 대해서 뭐 먹으면 좋고 뭐가 먹으면 좋고 뭐 먹으면 안 되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중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그게 도리어 잘못된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체질 검사해 가지고 자기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먹었더니 당신 체질은 그게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몸에 나쁜 것만 지금까지 잘 먹었다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 자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바른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올바른 지식. 근데 올바른 지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세상 끝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실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시금 천국과 영생에 관해 주신 새 언약, 곧 신약의 진실성을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온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영광을 얻는 날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심은 대로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육으로 심는 자는 육과 함께 영원한 징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주의 재림과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결국 우리를 결산하는 날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해마다 11월이 되면 수능시험이 있죠. 그죠?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수능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한 결과가 이 수능시험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은 좋은 점수가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논 사람은 그것만큼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진실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면 얼마나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의 신학적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이단 사설로 성도들의 그 도덕적 탈성을 조장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정통 교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 안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힘쓰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주제와 관련된 본서의 기본 주제는 첫째, 성도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러한 영적 지식의 성장이 있어야만 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만 마땅한지를 깨달고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써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되며 또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그저 기복신앙이나 목을 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니네 집은 몇 평이냐, 얼마냐,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그게 전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속에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원의 대상인 죄인된 인간 구원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각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계시 증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묻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많이 읽겠지만 목회하면서 자칫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들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속성 및 그들의 행위의 특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로 이단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가 없으나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 사서들을 퍼뜨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정말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탐심을 채우니라고 급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커지면 다 이제 드러나게 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컸잖아요. 그죠? 예, 많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드러난 거지.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교단에서 이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되고 총회 할 때마다 무슨 누구를 이단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뭐 어때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 말은 청산 뉴스예요. 말은 진짜 잘해. 근데 그들이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삶의 결과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한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 열매를 잘 보시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네 번째, 거짓 교사, 즉 이단은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멸망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자에게서 미혹당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과 같이 했다간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가 파선해서 이제 곧 파선해서 이 배가 물에 빠져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 배에 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빠져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타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바대로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는 심판을 위해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 사설을 물리치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해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부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준비하며 맞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5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베드로후서와 현대성도. 자, 본서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에 대한 교리를 왜곡 호도하여 자신들의 음행과 육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러나 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훈들은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쉼없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중권세 하에 있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단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진보한 이단들. 그렇잖아요. 옛날 이단들은요 좀 어설펐어요. 교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뭐 전부 다 어설펐어. 근데 지금 이단들을 보면 굉장히 대규모적이고요, 체계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 보면 어찌 보면 일반 교회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들 나름대로 교리 교육을 시키고 더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들은 잘못된 사상과 신앙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특히 많이 봐야 될 성경이 베드로 후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본서가 그 현대 성도들에게 던지는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거든요. 다 알아요. 나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은지 알아요 라고 하는 어떤 거기서 멈춰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그 뛰어넘어서 날마다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돼. 사라지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사단이 언제 어떻게 미혹에 오든지 간에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실제를 경험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단이 아무리 뭘 미혹을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는 이미 셋째 하늘까지 가서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죽인다고 그래도 못 막는 거예요. 죽여. 난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난 천국 가면 돼 라고 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울같이 그렇게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글쎄 죽으면 천국 갈란가? 이러니까 사단이 와서 조금만 미혹하면 그치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이런 영적 진리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많이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적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사 경험만 있는 사람들. 뭐 은사 경험 있고 뭐 병을 고치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이분들은요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단들에 가면 다 앉아 있어. 옛날 뭐 은사 받았다고 난리치는 분들 보면 이단에 하면 꼭 거기에 앉아 있어요. 왜? 그분들은요 이런 영적 실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실제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임의로 혹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임의로 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바르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머리로 그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마치 제 눈에 안경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 어디 실내에 들어가니 왜 이렇게 깜깜해 불 좀 켜. 그런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야. 까만.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까만 걸 쓰면 세상이 까매요. 붉은 선글라스 끼면 붉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이 이런 게 딱 끼어 있으면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한 일은 결국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자기중심 육신적이다 보니까 거기다 자꾸 꿰어 맞추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기다가 성경을 끌어들여서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부정해 버립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다 성경에서 빗나간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진정으로 가져야 될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종말을 맞는 올바른 자세다. 사람들은요 자꾸 시기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 1장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하신 건 너희 주리라라고 말씀했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 거기 신경 쓰지 마. 언제냐?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참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이 말 안 해. 왜냐면 걔네들은요 항상 공부해. 매일 그날 공부하면 가서 집에 와서 복습하고 예습해요. 근데 안 하고 맨날 노는 애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왜? 벼락치기라도 하려고. 예? 그래서 맨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예?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시험 언제 봐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아이 멀었네. 그러고 시간 돌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매일같이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찌 보면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상관없어.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오늘 오든 내년에 오든 상관없어. 근데 왜요? 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지금 오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실로 우리 성도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 구속사적 예보입니다. 자, 본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때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멘. 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배워놓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사이비 또는 육신적인 삶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육신의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왜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무 쉽게 그들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내가 봐도 이상하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냐?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영성훈련에서 열심히 조금 세워져서 이제 좀 살만하나 싶으면 어디서 누구하고 한 시간 얘기하고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안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우는 건 쉬워도요, 세우는 건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진리로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는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를 그 목적으로 쓰였고요. 이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만 간교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왜 성장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은 미숙해서 미혹에 쉽게 넘어가더라. 성장해야만 이런 세상에 갖가지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냥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베드로의 가르침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세워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때요? 기초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보니까 삶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만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아를 깨트리려고 하시는지, 그게 깨트려서 없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그 자아 이끄는 삶,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파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깨트리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영적 예보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후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무질서를 책망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된 교리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진리 안에서 더욱 성숙할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 말씀하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으면 안 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육신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 육신적인 욕망.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욕심. 육신에 나온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운 세상의 권세를 능히 당할 수 없고 미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서 진리를 분별하여 믿음 안에서 굳게 행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이 말세에 되면 온갖 유혹과 미혹이 많아져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할 터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완전하게 세워져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